네, 우리 같이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드디어 여러분들 기다리던 초원 찬양축제 당일이 왔습니다. 제가 몇몇 초원들에서 이런 얘기들을 잘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희 초원은 이번에 아무것도 준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올해는 진짜 힘 착 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힘을 꽉 주신 것 같아요. 힘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을 좀 안 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초원은 이게 힘 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찬양축제를 위해서 다양한 장르와 컨셉으로 준비하셨을 텐데 각자의 찬양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 오늘의 찬양의 목적은 모든 초원들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축제를 통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모든 초원과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찬양축제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인물 한 명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왜 다른 인물 말고 다윗을 제가 소개하냐면은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모범적으로 찬양한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모범적인 찬양을 드린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찬양을 성경에 기록할 만큼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했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최선을 다해 찬양합시다. 최선을 다해 찬양합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후에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언약궤를 들고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바로 언약궤를 함께 들고 오던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했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들고 오기 굉장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언약궤를 3개월 정도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12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관리하고 있던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아주 큰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들은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를 들고 오는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15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꼼꼼하게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실행됩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여러분들 많이 묵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시면서 다들 기대와 설렘으로 아마 이 묵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언약궤가 옮겨질까? 어떻게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맥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오늘 이 사건은 마냥 설레고 기대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3개월 전에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두 번째로 옮길 때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그런 긴장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또한 앞에서 죽은 우사처럼 그런 큰 변을 당할까봐 다들 몸살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괜히 그거 해야 되나? 그냥 오베데돔 집에 그냥 언약궤를 두면 안 될까? 이렇게 다들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걱정이 많은 이 분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보면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여호와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벗을 입었더라. 아멘.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힘을 다했다라고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Almighty.
Almighty. 이건 또 이것을 저대로 번역하면은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끌어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온 힘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여러분들 제가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앞선 사건 때문에 모두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몸살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고 했을 때 다윗의 신하들과 신복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3달 전에 우사가 죽은 거 안 보입니까? 그렇게 우사가 잠시 언약궤 손만 얹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바로 치신 거 안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격렬하게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당신이 내릴지 모릅니다. 왕이시여 그만 두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춤을 멈추지 않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목숨이 끊길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자신의 환경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양을 한 사람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비록 그 찬양을 드리다가 우사처럼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어 다윗은 크게 찬양하고 전심으로 춤을 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비록 당시 분위기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찬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원 찬양축제로 모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준비하시고 연습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찬양이 오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찬양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찬양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도 오늘 찬양하시길 바라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찬양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심으로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최고의 것으로 찬양하는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다윗은 혼자 부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도 다윗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다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대부분 어린아이고 우리 어른이와 상관없이 다윗이 옷을 흘러내려서 나체의 몸으로 백성들의 앞에서 찬양한 장면을 다들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 말고도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만 찬양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 다윗의 찬양만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의 찬양만 중요시 여겼다면 다윗이 찬양한 것만 중점적으로 오늘 본문에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 말씀 보시면 분명히 다윗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찬양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찬양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그 찬양 또한 기뻐하심을 오늘 부분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시편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찬양들 중에는 개인이 고백해서 부르는 찬양들도 있지만 많은 찬양들이 또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만들어진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제목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여러분들 표제가 다 적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시편들은 개인이 부른 찬양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도들이 함께 부른 공동체 찬양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또 읽다 보면 또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중 한 개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는 개인이 부른 것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거나 찬양을 드릴 때에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환호하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무려 시편에서만 23번이나 쓰였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시편의 상당수가 공동체 찬양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동체 찬양을 아주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기를 오늘 이 초원 찬양 축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목장을 이루고 또 그 목장에 모여서 한 초원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오늘 초원 찬양 축제를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 크게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한 명 한 명 모인 것이 아니라 초원으로 모였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찬양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동체로 모인 우리, 특별히 초원별로 모인 이 찬양을 통해서 더 크게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초원 찬양 축제 결과에 혹시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내가 3등을, 우리 초원에 3등을 되지 못해서 이번에는 동메달 따보자. 우리 또 작년에 우승팀 이재락 초원은 우리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1등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웃고 계신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렇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실수하고 결과가 좋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력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중심으로 진심으로 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받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늘생교회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초원 찬양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초원들이 은혜를 누리는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